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최정식 목사님 나오셔서 멸망의 날, 속량의 날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멸망의 날, 속량의 날이고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있으시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저희 집에 아까 사진을 보셨듯이 18일 된 이제 아기 천사가 있는데 제가 아들로만 살다가 이제 아버지로 살아야 되니까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려면 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지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 아버지가 다 있더라도 각자의 아버지는 다 다른 법입니다. 아마도 그 시대가 요구하는 아버지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 특정 시대에는 이 아버지가 권위적이고 가정을 이 물질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이 가장의 역할이 부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도 하고 가족을 이 먹여 살리는 모습이 그 특정 시대가 요구하는 이 아버지의 상이었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이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아버지의 이 엄격함과 통솔력이 당연히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런 전통적인 아버지의 상이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역할과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녀와의 어떤 정서적인 교감, 이제 육아의 참여, 가정 내에서의 어떤 평등한 역할 분담 등을 기대하는 경향이 더욱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이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녀 양육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의 이 감정을 이해해 주면서 지지해 주는 어떤 친구 같은 아버지, 함께 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아버지의 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이죠. TV를 보면 이 미디어에서 이런 변화된 아버지의 모습을 반영하는 어떤 방송이나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적인 어떤 부름이 아니라 각자 추구하는 이런 어떤 아버지의 상도 있을 것이에요. 자신의 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떤 그 아버지의 모습, 아니면 주변에서의 이야기, 아니면 개인적인 가치관 등 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이래야 한다라는 게 형성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이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따뜻하고 이 다정한 그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아버지의 그런 자상한 면, 그런 아버지를 이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엄격하지만 올바르게 가치관을 심어주고 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아버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자라오고 경험하고 이 배웠던 것과 정반대, 내가 경험했던 아버지가 아니라 그와 정반대의 아버지를 개인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 자녀들과 소통하는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아버지에 대해서 경험을 하였고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나만의 아버지는 이래야 한다라는 아버지의 어떤 그거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과 이미지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어떤 경우도 존재할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아버지가 됐을 때 아니면 아버지가 될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도 이 아버지의 이미지, 아버지의 상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아람어로 성경에서 아빠라고 불렀는데요. 우리말로 하자면 이 아빠와 같이 이렇게 친밀한 언어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호칭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릴 때 우리도 모르게 내가 경험했던 어떤 육신의 아버지와 이 겹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경험이 긍정적이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고 다정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이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어떤 상실과 상처의 경험을 했다면 아버지를 떠올렸을 때 마음이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아버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경험했던 아버지, 이 부정적인 이미지로밖에 아버지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사실을 말해도 이미 나에게 박혀버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이 모든 것을 왜곡해서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또 이러한 이미지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믿는 데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망적이지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신 분들 아니면 절친한 친구들이 있으신 분들 중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도 이러한데 신을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이십니까?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뜻을 묻지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발자취를 이 성경에 남겨놓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성경 안에 드러내 놓으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자인 이 신이 무한자인 이 신이 유한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언가에 기대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존재가 아니라 유일하고 완벽하게 독립된 존재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얽매인 것도 아니고 무언가에 소속되어 타락한 것도 아닌 오직 성결하고 순결한 존재인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인데요.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하였던 이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 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합을 해보자면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자신을 밝히신 스스로 존재하시며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아니면 가족의 신앙 안에서 배우며 어떤 자라왔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한정지어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가느냐 그것을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 곧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것의 어떤 기준이 잘하느냐, 잘 못하느냐 그것에 집중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이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누군가 쫓아오는 어떤 느낌을 받거나 감시받는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느낌에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완벽해 보이는 척 하겠지만 이 속으로는 스스로를 계속 정죄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이 영적인 피로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스스로 거룩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 통과가 되는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를 다르게 보자면 결국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결승지점이 있고 내가 그곳을 지나가느냐, 지나가지 못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이 예수님의 역할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내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이 예수님의 역할이 끝이 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이 경쟁일 것입니다. 교회도 경쟁이고 직장도 경쟁이고 심지어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도 경쟁이 넘쳐날 것입니다.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인정받나, 누가 더 성공했나 하는 것들로 온 세상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남과 비교하고 뒤처지는 것 같은 이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겠죠. 쉼이라는 것은 사치가 되어버리고 매 순간 평가받는 이 시험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지나갈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잠깐 안도하지만 또 내일의 시험을 기다리면서 초조한 삶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성공을 해도 불안하고 실패하면 절망스럽고 결국 삶 자체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모든 날들이 멸망의 날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심판받는 것 같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불안함 속에서 버텨내야 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일까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만을 기억할 때 이럴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끊임없는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시니까 뭘 해도 괜찮다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것이거든요. 어차피 용서해 주실 텐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한 경각심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도 형식적으로만 하게 되겠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그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 그렇게 정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말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이 변화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도 뭐 어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며 넘어가면서 진정한 사랑의 어떤 책임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깊이 없이, 깊음 없이 그저 가벼운 관계로 전락하게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변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변화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다르게 보자면 결국 거룩함이 나에게는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이 성화의 과정이 있고 내가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한 면죄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역할은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온통 세상은 그저 그런 삶일 것입니다. 허무주의와도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도 그저 그렇고 직장도 그저 그렇고 심지어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도 깊이 없는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뭘 해도 뭐 어때 괜찮아 이런 시각으로 살아가겠죠. 그래서 항상 현상 유지만 하고 성장하지 않는 이 안주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어떤 불필요한 스트레스 그것처럼 되어버리고 매 순간이 별로 의미 없는 일상 같은 느낌이 되어버릴 것이죠. 좋은 일이 생겨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나쁜 일이 생겨도 뭐 어때 하면서 그 삶 가운데의 어떤 무감각함 그런 공허함만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모든 날이 그저 흘러가는 날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의미가 없어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그 공허함 속에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만이 넘쳐날 것입니다. 과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일까요? 교회 안에서 이 두 부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두 부류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자신들이 맞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모습 중 하나에 더 치우쳐서 오해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닥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통과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저 단순한 면죄부만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만약 둘 중에 하나라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면 우리의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로 그때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통과니까 상관없이 그대로 지내겠죠.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결국 어찌됐든지 이렇다면 징벌의 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하루가 그저 이 마지막 때를 향하고 나아가고 좋은 성적표를 받기 위한 그런 어떤 하루들로 치부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은 지옥에 간다 라고 우리를 억제고 우리를 구속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멸망과 환난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징조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 날이 다가오는 것, 그리고 특별히 내가 살고 있는 그 곳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군대와도 같이 나를 에워싸는 그런 날들이 다가올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서서 머리를 들라, 일어서서 머리를 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 마지막 날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징벌의 날이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아닌 속량, 곧 구원과 해방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속량의 날, 구원과 해방이 되는 그 날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누가복음 21장 그 앞쪽에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약 2,000원에 해당되는 두 렙돈을 이 헌금함에 넣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1장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이 올바르게 분별하는 사람, 즉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분별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속량의 날을 맞이한다고 이 누가복음 21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신앙생활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앞서 말했던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깨어 분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그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표대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떤 목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어떤 성과를 이뤄내야겠다, 거기까지 도달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신앙의 구원을 우리가 성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라는 그 의미의 표대입니다. 미랄 청년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율법주의자로 그렇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한없이 다 포용해 주시는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마음씨 좋은 어떤 노인으로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표대가 이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와 같이 바라보고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똑같이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표대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며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올바른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바라볼 것이고, 저주가 쌓여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고 망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통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세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속해 있는 인생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어떤 날들입니까? 멸망의 날이십니까? 아니면 속량의 날이십니까?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또 다른 시험의 날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여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날이 나에게 시작되었구나,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날이 시작되었구나, 그렇게 여기시는 그런 속량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하나님과 더욱 깊이 있는 사귐이 있는 그런 속량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쫓기는 그런 빚쟁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상속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멸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를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의 삶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 청년부가 되기를,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세계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니,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으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인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빚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서 우리의 감정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섭섭함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유익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끈한 마음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하시며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것을 바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삶 가운데에 멸망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빚쟁이로 쫓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에 그 구원을 맛보며 그 속량을 맛보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똑바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낮은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와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먹이를 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의 세계에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욱 백합화로 그 개구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빛에 하나님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는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영생과 그 생명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멸망으로 나아가 두려워하는 그 빚쟁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상속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서 주님과 동역하며 이 세상을 주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가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신앙의 전통대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빛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빚쟁이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두려움에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거룩하신 사랑 가운데에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삐뚤어진 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의 그 시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바라보게 하시며 이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에 내 안에 이루어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알려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 앞에서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속량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 가운데에,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주님만의 그 삶, 표대를 올바르게 세우고 주님이라는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쫓기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